114장 내구주 예수를 도운 사람 하나에 계시고 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눈을 감으시고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21장 읽겠습니다. 날 대속하시는 분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한
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287장 읽으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과 또 시원함과 여러 가지 분위기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이 육획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세상에 어떤 세탁제나 어떤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그 더럽고 무거운 죄의 그 모든 찌꺼기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사 그 영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사 우리 심령이 우리 하나님으로 새로워질 뿐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영혼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이렇게 너무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교회사 있잖아요. 교회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걸 잘 아신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다. 예루살렘 공의회 처음으로 있었고 가장 중요한 그 공의회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고 사도행전에서도 이게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을 딱 세워져야 돼요. 15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장,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선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13장, 14장에 보면 1차 선교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기쁘게 보고를 했더니 교회에서 굉장히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참 이렇게 뭐랄까요?
피난민 교회인데 그 핍박을 해서 예루살렘 핍박을 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야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 하시다니 막 즐거워해가지고 막 들떠 있는데 이 열기가 식기도 전에 채 식기도 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 문제 생겼는데 이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도 한참 잘 나갈 때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잘 진행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1절, 2절인데 이게 큰 문제예요. 보세요.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폭동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박해도 견디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 같은 데서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게 일어나잖아요. 박해도 견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어떤 큰 내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도 보고요. 개인 역사도 보면 똑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박해 예루살렘 교회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안에 어떤 그 바이러스 그리고 분열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박해가 있으면 외적인 박해가 있으면 교회는 똘똘 뭉칩니다. 교회가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뭉쳐요. 이때 이단들이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박해가 끝나고 잘 이렇게 진행돼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상하게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상하게 분열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희한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박해가 있으면 하나님 찾는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살짝 내 안에 부패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차 선교 13장 14장에서 바울이 다니면서 처음에 구브로섬 그 다음에 구브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니면서 1차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면서 설교했던 내용을 비시디 안디옥 설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의 설교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복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냐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1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예루살렘에서 뭐 옷도 잘 입고 마치 뭔가 이렇게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모교회잖아요. 딱 내려와가지고 안디옥 예루살렘보다 영적으로는 아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는 그들이 뭐라 하냐면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문제 없다. 그러나 생각해봐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할례와 율법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소요가 일어나 폭동가 일어나서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언제쯤이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1차 선교 끝날 때가 언제냐면 48년 AD 48년 정도 되거든요. AD 48년 20년 때 아무튼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막 열기가 끝나기 전에 48년 후쯤 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했던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했던 이 지역을 크게 퀘벡주, 몬트리올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을 뭐라고 크게 부르냐면 크게 우리가 얘기할 때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래요. 여기를.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하면 여러분들 꼭 네 군데는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스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한마디로 퀘벡 주 하듯이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어딜까요? 뭘까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신약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했는데 보통 56년, 57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5년, 6년, 7년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자, 나중에 우리가 2차 선교 때 보면 알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싸워가지고 못 갔잖아요. 바나바만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울이 다른 지역 선교하다가 너무 갈라디아가 심각하니까 한 51년경에 한 2년 3년 지나서 그곳에 편지 쓴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과 지금 안디옥 교회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내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 걸고 했던 게 뭐냐. 복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 외에 내가 나 말고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해도 내가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니 복음 외에 다른 것 더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나세마 저주 하나님부터 저주가 임한다. 그가 누구나 할지라도 누구나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막 폭동이 나서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구별받았고 이 일을 자기가 모든 거 버렸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태생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찾아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 믿은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 속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율법과 할례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이거 다 버릴 수가 있냐.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이런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 한두 가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 예수님 믿는 거 우리는 방해하지 않는다.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 갖고 되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그 랍비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 뭐라 했냐면 이방인들은 돼지일 뿐 아니라 특히 그 구레네 뭐 흑인 이런 사람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얘기했거든요. 얘들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배경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깊이 불교에 있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내가 불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불교에서 했던 것들이 이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평생 예수 믿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 식으로. 그리고 막 무당이나 미신 믿다가 오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어떤 해결이 안 되면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 무당식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의 가장 문제는 다른 뭐 세계는 다 모르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5,000년 동안 이 샤머니즘이 있었거든요. 신앙이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심하게 싸우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막 나간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 같다 생각했어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교회의 사활을 건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것이 일치가 됐어요. 그 의견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 안디옥 교회 중요한 어떤 지도자들을 대표들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사도들이 계신 또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파송해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저 비스디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먼 거리를 오면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제 예루살렘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웰컴을 받았어요. 이거 환영을 받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했던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근데 이때 이제 보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모 교회에 사도들 지도자들이 있고 여기에 수장격으로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었고 또 다른 교회가 굉장히 크니까 여기에 다른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이게 참 그래요. 4절 먼저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영접을 받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자 유대 히브리인 중에 예수님 믿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배경이 유대적인 배경, 바리새적인 배경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할례했던 그들이 딱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굉장히 큰 목소리로 강하게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없으니 딱 한 거예요. 이게 또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5절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절대 이래야 된다. 막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미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한 20여 년이 흘렀어요. 20여 년이 흘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그 복음으로 이렇게 되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말하고만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할례에 가득 차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구원 말고 그래도 뭔가 다른 거 필요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검사를 해봐요. 리트머스 시험도 없고 뭐. 이게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율법과 할례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게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이 일하신 제 인생 속에 이게 막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게 한 3년 갔던 것 같아요. 이 고민과 갈등. 아니 하나님 다 하시면 내가 뭐 할 거 뭐 있나?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아무튼 이런 것이 정리되기까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쉽지 않죠. 율법과.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내 경험이나 내가 무슨 체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할례 행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 긴 기간 동안 율법이 중요하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막 교회 안에서 막 이제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게 싸운다면 오직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마땅하다 막 하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 이인은 은하라 모여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으니 많이 막 왁자지껄 막 시끄럽게 막 계속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시끄럽게 됐는데 이게 막 시끄럽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예요. 시끄럽게 해도 인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요. 막 시끄럽게 돼가지고 막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고보나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별의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베드로나 이 야고보나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참 듣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싸우다가 어느 정도 조용해지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7절에 있는 거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면 약 10여 년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그 집에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절대 넘어가지 못해요. 이방인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할례 행하지 않고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받아주지 못해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가지고는 난 절대 이방인 못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절대 못 받으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거기에 소위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하는 짐승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딱 등 들리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아니요. 나는 불결한 거 못합니다. 나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딱 그래요. 그리고 또 올라가네.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또 그래요. 베드로 있다가 나는 절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불결한 거 못 건듭니다. 또 세 번째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결하다 하는 것은 네가 뭔데 불결하다 하느냐. 여기가 꼬꾸라지죠. 그리고 있을 때에 고넬료 즉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오세요. 갔어요. 가가지고 여전히 쭈삣쭈삣하면서 갔는데 고넬료가 다 무릎을 꿇고 백부장인데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하주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참 놀랍죠.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그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게요 다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보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일이 지금 딱 이 순간 오니까 이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죠. 그러면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보세요. 절대 베드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해석이 되면서 쫙 선포를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12장에 감옥에 갇혔다 죽을 뻔했다가 지금 도망쳤잖아요. 근데 안 나타났다가 15장에 다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사라집니다. 그 인생 속에 마지막 말이 이 증언이었는데 이 증언하고 사도행전이 사라져요. 나중에 한 4년 5년 후에 로마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죠. 순교당하죠. 근데 아무튼 그 사이에는 없어요. 성경 기록도 다른 기록도 없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그 무식했던 어부 출신 베드로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그가 처음 했던 그 사건이 딱 세워지는 시간이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 보면 딱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선포를 10절 11절에서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주사들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부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그대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 당시에는요 이게 엄청난 선포거든요. 그렇죠? 지금으로 생각할 때 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찌 하나님 시험에서 너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그들에게 내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율법 지키려고 죽을 뻔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 다 지켰냐.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못하는 것을 그 멍에를 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 뭔가 우리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다 이뤘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멍에 매지 말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선포가 11절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통해서.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던 복음과 똑같죠. 오직 복음의 위대성, 복음의 충만성,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승리. 만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의 신학과 선포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99.9%고 우리가 0.1%를 더해서 구원 온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거예요. 응? 절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99.9%를 우리는 0.02% 더해서 100%다. 이것은 복음을 가장 뭐랄까요? 희석시키는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베드로 사도가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 딱 듣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다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이거든요. 12절 보시면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뭘 얘기했는지도 안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다니면서 다녔던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튼 간증 체험을 하게 한 거죠. 간증 체험 딱 얘기했어요. 바울도 자기가 10년 전에 경험했던 체험을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도 체험을 딱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은 분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그 당시 갈라디아서 2장 1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둥과 같은 야고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간이 지나면서 약 20여 년 흐르면서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는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장과 같이 지금 이 회의의 의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이 야고보.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12장에 보면 죽었잖아요. 목에 달려 죽었잖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낙타부로. 그 초대교회를 기도했던 낙타부로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는가 보세요. 야고보가 딱 도장을 찍으면서 뭐라 하냐면 다 간증처럼 체험했던 것들 딱 얘기할 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지금 얘기했던 이 간증 얘기했던 것들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아모스서 9장을
실은 이제 이 말씀이 구약을 이게 정리했다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아모스 9장에 얘기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유대인들이 무너졌다.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가 무너졌다. 무너졌는데 이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세움에 일으킴에 자 다시 일으킬 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에 누구나 할지라도 이전에 율법과 할례나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다. 다 무너지는 것을 일으켰다. 그 얘기를 이 야고보 선생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게 아모스 9장에 있는 다시 일으킨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일으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까지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의장이니까 내 의견에는 19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네 가지 이건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들, 음행하는 거,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낭보했다. 복음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이 최소한 유대인들 자극시키진 말아라. 건덕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우상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난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건덕 다른 사람 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워낙 술 담배가 많으니까 술 담배 하지 마자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아요? 술 많이 마신다고 구원 못 받아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거 이단이에요. 이단. 왜 그런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것은 건덕. 저 여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담배 하나 끊어가지고 피고 하면 그런 자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건덕의 문제다.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스러워하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것들, 그리고 그 음행하는 것. 근데요, 이 세 가지는 사라졌지만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이게 주님 오실 날에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음행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을 이렇게 매달아 죽인 것. 목 매달아 죽인 것은 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겠다고 해가지고 선지국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순댓국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그때 하지 말라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음행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그 당시 건덕을 위해서 한 거니까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편지를 딱 써가지고 더 놀라운 거는 편지를 딱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는데 혹시 기억나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그 등장 때 12장 때 11장에서 흉년이 생겨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하러 왔다가 12장 끝에 부조 끝나고 돌아가면 누굴 데려가요? 마가 요한. 그래서 1차 선교하죠. 자, 지금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공문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보내면서 이걸 해라. 꼭 이렇게 정해라. 딱 이제 완벽하게 그 정해서 이제 보내주거든요. 보내면 누구를 보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인 유다라고 한 사람과 헬라파 유다인 실라를 보내요. 실라 이 대표를 이렇게 보내요. 그럼 그들에게 쫙 읽게 하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려가고 바울은 누구 데려가요? 실라. 참 놀랍죠. 이게 놀라웠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2차 선교는요. 이거 이제 가지고 공문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쫙 다니면서 완전 세상 끝까지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도 이거 갖고는 이 문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누구도 딴지 걸 수 없는 거예요.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것은 너무 놀랍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만약 이런 것이 없었으면 계속 지금까지 아마 이 문제 갖고 서로 싸울 거예요. 근데 딱 정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래서 복음에 할례나 율법에 이런 거 갖고 대지 마라. 딱 이렇게 하면서 다닌 거거든요. 쫙 열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맺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15장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1차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쓰임받는 게 바울과 일단 결정적으로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이거든요. 자, 이들이 무슨 세상적인 권력이나 금력이나 무슨 명예나 무슨 배움 있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 뭐가 똑같으냐면 참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종점을 딱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잖아요. 마치 모세가 자기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백성 한번 건져보겠지 했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40년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걸어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권세나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갔던 이 지팡이 하나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바로가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붙들고 걸어가는 권세는 바로의 권세, 애굽의 권세보다 더 크다. 이만큼 그렇죠. 놀랍죠. 다윗도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 엄청난 골리앗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그 권세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붙든 권세를 갖고 살아가자. 권세는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거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할아버지 막 70세, 80세 막 세상 교육을 다 받으시는 할아버지 딱 있는데도 그 어린 꼬마가 예수님 믿고 할아버지가 막 그 손자 아들이 방문하고 할 때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려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더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 권세가 즉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적용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 야고보 선생님이 이 모든 걸 딱 적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딱 도장 딱 찍고 예루살렘 공의에 도장 찍고 모두의 쌀을 딱 하고 이게 보낼 때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설명하면서 보내는가 보세요. 얼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냐면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해결된 다음에 우리 이제 해결됐으니까 우리 저 1차 선교했던 지역 좀 가봅시다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36절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15장 마지막 절 보면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한번 방문하자. 똑같이 그럽시다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 데려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훌쩍 도망간 그를 실어가지고 서로 둘이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앞으로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위해서 마가 때문에 엄청난 싸우는데 이 다툼이요 심각한 싸움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마가 문제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로 선교를 위한 것으로 심히 다퉈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이제 헤어져서 지냅니다. 여기서 뭘 보냐면 그렇게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도 이 둘은 절대 다툴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피차 갈라서서 이제 더 이상 만남이 없거든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성경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싸우네요. 근데 희망은 뭐냐면 요렇게 자기들 연약함 때문에 싸웠는데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엄청난 선교를 이루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1차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가만히 보면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것도 연약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이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이것도 문제고 우리 너무나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사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셔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희망 앞에 우리의 희망이 이전에는 내가 잘난 거 이거 했는데 그런 걸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희망이 많으신지 하나님 안에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희망이 희망.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5장까지 오셔서 봐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그 문제들 밖에 이것 때문에 흩어져서 이방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예루살렘에 보냈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통해서 이게 헤어지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이루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전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제 목사님을 잘 만나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 15명을 모시고 저 기도원에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 2주 우리가 할 거니까 네가 좀 이거 준비 좀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막 준비를 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나온 성경 공부였는데 베델 성경 공부라 그 당시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철로된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해서 안 되면 다음 주까지 2주까지 그 목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그때 성경 공부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면서 항상 그 노래를 하는 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그 노래가 생각이 나대요. 천지 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에서는 약속에 대한 뭐 축복에서 막 이렇게 쭉 찬양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을 선응하신 하나님이시죠. 악을 선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인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네. 악을 선응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약함이나 강함이나 이런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희망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면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고. 네? 우리는 후피해져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네? 이제 이 15장 이 결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의 땅, 저 마게도냐와 유럽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약함과 우리가 때로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 자체로 너무 힘드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걸 낭망하고 그게 좌절하지 말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만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문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베드로 그가 배운 것, 경험한 것,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가 여전히 있으며 하나님 따라 걸어갈 때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악을 선용하시는, 문제를 사용하셔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힘을 삼고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샤머니즘적인 또 불교적인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되는 것을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아버지 진리를 알려주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말씀하신처럼 또 사도 베드로가 그 어려운 때에 가장 위대한 아버지 그 순간에 아버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손에 풀려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는 슬픔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여전히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 일하심은 아버지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됨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시선이 우리 영안이 밝혀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순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으로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힘을 얻게 해주셔서 아버지는 종일 때 아무런 악이 없다고 하려고 네, 청전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하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주의 영을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그러한 제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 같고 다친과 마치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향을 열으시고 역사하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 아버지 하나님 생과 은혜와 은총을 던져 주셔서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흔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에 아버지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합니다. 신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생함을 얻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건건케 하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하신 중으로 사랑을 얻는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건건케 하옵소서. 분의 사람 새롭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